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완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 왜 자꾸 고난이 오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영도 달라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육신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야 완전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육신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세상 떠난 성도가 그 육신이 부활을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탄식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원어에 보면 신음한다, 신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탄식이 세 가지 탄식이 있는데 세상 만물의 탄식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의 육신의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예배하면서 참 공감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만 이 몸은 여전히 갈등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참 소망 가진 자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피조물의 탄식과 기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된 그때부터 사람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천지 창조를 먼저 해놓고 가장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것이 되도록 했는데 하나님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크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평생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돈 벌고 농사하고 일하면서 먹고 산다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 만물이 탄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만물을 하나님으로 혼돈한 겁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선악과 그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 만든 열매 과일이에요. 나무입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에 속아서 혼돈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과일로, 그게 말하자면 피조물인데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혼돈한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피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대로 피조물이 만물이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탄식을 하고 그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그전에는 가시덤불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사실은 땅에 병균이 생기고 세균 생기고 해로운 거, 가시나 은근키, 잡초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도 땀을 흘리고 살고 동식물들도 그렇게 되도록 출산하는 고통도 사람에게 생겼지만 짐승들도 생기고 동식물들도 투쟁하면서 다투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을 파고 다니는 두더지가 있죠. 요게요, 식물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식물들도 뿌리를 내리면서 그냥 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투쟁하면서 뿌리가 내려갑니다. 벌레가 잎을 깔아먹고 천적끼리 관계가 형성이 되고 미생물들도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과학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19절의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그러되면 그 현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사야 11장 6절부터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새하늘 새 땅의 조건도 그렇지만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는 현장은 이거 비슷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만물의 탄식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복음을 회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때 그 만물의 신음, 만물의 탄식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해 보자면 세상의 많은 에너지와 이런 물질, 물자들을 사람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전쟁에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세계 도처에 마귀 섬기는 우상의 전략과 우상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피조물, 물자들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경제를 가지고 귀신 섬기는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 경제로 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근, 이게 다 만물의 탄식입니다. 화산이 자꾸 왜 폭발합니까? 만물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그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 사용되는 거, 이걸 세상도 원하고 피조물도 바란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11장을 봤는데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가는 길에 뱀이 물고 독을 마실지라도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연의 해독 부분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은 병 낫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때 물질들도 좋아하고 정상으로 돌아간다. 마태복음 24장에는 특히 마지막 때 자연재해 부분을 많이 말씀했죠. 자연재해, 기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장소에서는 그런 문제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전도 운동의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데는 차질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그 물질 자체도 원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처럼 대화하고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고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듯이 만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전까지라도 그 전에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제발 현장에서 이 물질을, 피조물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절에 아까 읽은 말씀은 뭐죠? 사람들이 함부로 세상 만물을 사용하고 파괴해도 만물이 하는 수 없이 굴복하지만은 그것이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탄식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과 그 때때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무들을 축복합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땅이 웃는 것 같아요. 이 동네를 제가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피조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성전 건물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요, 이 성전 건물에 쓰여진 재료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웃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이게 같이 찬송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의자도 아이고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방문 열고 들어가면요, 제 방에 이 모든 나무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고 보면, 성경에 분명히 만물이 탄식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영도 하지. 탄식만 하겠습니까? 만물이 웰컴합니다. 만물이 기뻐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울릉도 가서 봤는데 거기도 절간이 있더만요. 교회가 많은데도 그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절간 지어놨는데 불상을 또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불상이 크지만은 그 돌들이 막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돌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종종 보면요, 여러분들이 부처상에서 눈물이 나고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 눈에서 눈물이 나. 왜 나를 이런 걸 만들었나?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이 막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마리아님이 운다 이러는. 그 마리아님이 여기 돌이지. 왜 나를 이 좋은 돌을 가지고 집을 짓든지 해야 되지,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왜 내 앞에 자꾸 사람들이 절을 하도록 하냐?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보호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최고 자연 보호자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성도가 많은 나라, 교회가 많은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많은 나라는 자연 환경도 달라요.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 북쪽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북한에 뭐 때문에 자꾸 가려고 합니까? 불쌍해서 가려고 하는 거지 참 힘듭니다. 그저 휴전선에서 쳐다보면 벌써 땅이 저주받은 게 훤히 보입니다. 아유, 목사님 땅이 저주받은 게 사람들이 자꾸 나무를 다 뗄감을 떼서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땅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중국丹동에서 이 북한 땅을 쳐다보면요, 땅이 울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음한다고 그랬잖아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참 철없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만 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낭비하셔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것이 있어요. 분실물 센터에 분실물 안 찾아간대요, 사람들이. 값비싼 거는 모르겠는데 뭐 구상 같은 거는 수두룩하게 쌓인대요. 학교에도 분실물 센터, 지하철에도 분실물 센터 안 찾아간대. 왜? 또 사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인가 봐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만물의 탄식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탄식과 소망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것인데 자기 중심으로 인생이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사용하니까 이 몸도요 싫은 겁니다. 몸에 많은 문제가 유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느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어떤 사람들은 피곤한데 빨리 1시간 마치고 가야 되지, 목사가 뭐 저렇게 말이 많나 오늘따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몸이 좋아하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에 복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는 쪽으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이 육신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흐름에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몸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니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구원받은 성도 중에도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몸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신이 탄식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몸을 아예 마귀한테 맡겨버린다 그랬어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 마귀가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고린도 전서 5장 5절. 왜? 영혼을 주님 나라 인도하셔야 되니까.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가끔 봐요. 분명히 구원받은 건 확실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나 자기 중심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생각으로, 그 몸이 안 좋아요. 그 몸이 탄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낮잠 자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 급하고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 몸을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외국의 그 지중해라든지 중국에도 낮잠 자요. 조금 한 30분, 1시간. 근데 여러분 낮잠 잔 적이 있죠? 이 잠농사 이거는요, 한계가 없어. 한 30분만 자지 있는데 이불 깔고 자면 안 돼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자는데 자꾸 잠이 와. 또 잠농사는 지어도 자꾸 끝이 없어. 그냥 이게 육신입니다. 놀고 싶은데 자꾸 놀면 자꾸 더 놀고 싶은 게 육신이에요. 그렇지 않은 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특수 몸이겠죠. 그런 사람 없어요. 식도락이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니거든요. 할 일이 없고 너무 낙이 없으니까 실컷 먹고 또 먹어야 되겠는데 토해가지고 또 다른 음식 먹고, 그게 식도락이에요. 옛날 로마 사람들이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랬고, 할 일 없이 낙이 없는 사람은 식도락. 그래서 몸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자주 말하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도 로마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 너무 육신적으로 함부로 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살지 말고 너희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 흐름에다가 맡기고 저 복종시키라. 몸의 속량까지 기다리는 몸의 탄식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여러분, 기도 생활도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저 육신도 똑같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서 저도 떠나면요, 일주일만 가만히 어디 떠나 있으면요, 마귀 비슷하게 돼요. 아무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몸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목소리도
사용을 자꾸 안 하고 있으면 목소리가 퇴화됩니다. 눈도 자꾸 사용해야 돼요. 녹이 슬어요. 기도도 자동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과 몸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몸은 천국을 그래서 계속 소망하는데 그 이유는 천국 간 상태의 육신은요 완전하거든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잠깐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천국에서 우리 몸이 어떠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육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들어가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이 쓰여지면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몸이 사용되어지면 최고의 컨디션, 몸의 상태도 유지가 된다. 자꾸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만 하지 말고, 자꾸 몸 아프면 병원 찾아서 병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몸이 탄식 안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땅 위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보다 훨씬 완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우리 몸의 탄식을 바로 이해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몸의 상태로 변화시킬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자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진짜 완전한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부터. 주님이 성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비밀을 40일 동안이나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체험시켜 주시고 천국 갔어요.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에 완전치 못한 것 때문에 탄식을 하지만 자꾸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힘들지 않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합당하게 살도록 거기에 몸이 익숙해지도록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 교회의 흐름을 무시하면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훈련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그 흐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이고 뭐 신앙생활을
내가 내 생각대로 해야 되지 뭐 때문에 교회 모든 그 흐름들과 훈련 이런 것들을 자꾸 다 참여하냐 미련스럽게.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완악한 사람은 이미 그렇게 판단하는 그 상태가 멸망받은 상태입니다. 그 너무 실패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틀림없이 육신이 탄식합니다. 우리 소망은 눈에 안 보이는 소망이 있는데 기도 응답 눈에 안 보이죠. 세계복음화 눈에 안 보이죠. 천국의 소망 눈에 안 보이죠. 절대 소망입니다. 이걸 바라면서 사는 것이 육신의 탄식을 줄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도우신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일만 성도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그 찾는 대상이 뭐냐? 흔들리는 성도입니다. 육신적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지금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리카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똑똑해. 장래가 촉망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학생을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주었어요. 패스포트도 주었어요. 이 사람 이미 미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돈도 주었어요. 그리고 대사관에 연락해서 이 사람 어렵지 않도록 보호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미국 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까지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 출발 안 하고 아직 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 그 어려운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도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완전한 신분 됐는데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도우시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어떻게 도우시느냐? 히브리 4장 16절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모든 때에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갖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말씀 잘 받으면 돼요. 말씀을 잘 받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박수치게 해요. 맞네. 그 말씀이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특히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그게 26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열심히 해라가 아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성령 안에서 해라. 이사야 32장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항상 우리에게 대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수시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만나지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기도는 저절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에? 기도는 저절로 안 됩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저절로 기도가 되는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축복을 안 주셨더라면 어쩔 뻔했겠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내고 형이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보고를 받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름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깍쟁이, 욕심쟁이. 아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왕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깍쟁이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 믿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믿고 갔어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갔더니 죽이려고 왔던 400명이 보호하려는 400명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령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도록 돕고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요,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모습과 내 상태와 내 육신을 보면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빨리 답을 얻어야 돼요. 나는 왜 이런가가 아니에요. 내 육신이 왜 이런가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육신을 이대로 살도록 두셨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증인되리라.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구원받을 수 있고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참 소망을 가진 자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한 7시 전에 교회 옵니다. 교회 쭉 오면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앉아가지고 옆에 꽃밭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주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막 운동하다가 다리를 삐었어요. 그래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랬더니 예, 아닙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내일 절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릎이 탄식을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만물 중에 최고 만물, 피조물 중에 최고 피조물이 우리 몸이에요. 그렇죠?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뭐합니까? 그 몸이 탄식합니다. 예수 믿으라.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운동하면 10배 효과 나타나요. 맞죠? 일단 몸이 탄식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몸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굉장히 기뻐하는 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울고 있어요? 만물과 하나님의 탄식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물질과 경제가 지금 불신자 손에 움직여지고 불신자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음 탄식 정도가 아니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전도 경제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회복이다. 특히 본인이 좀 엘리트다고 생각되는 분들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엘리트가 누가 엘리트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과 그 성취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조금 강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진짜 엘리트는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흐름에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훈련에 내 육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엘리트입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고 만물과 몸의 탄식을 해결하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낙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영육이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 전도자로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모든 탄식을 잠재우는 비밀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흐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